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운동 경기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재미있는 경기가 있죠. 어떤 경기가 재미있어요? 야구, 축구 여러 가지 운동 경기들 중에 역전승하는 게 재미가 있어요. 특히 약팀이 강팀을 이기는 걸 보면 참 즐겁죠. 우리 2018년도였나요?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때 아마 그때 우리나라가 1승 2패로 16강 탈락을 했죠. 근데 2패한 거는 기억이 안 나요. 1승 한 것만 기억나요. 그때 우리가 누구를 이겼어요? 독일을 이겼잖아요.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 많네요. 우리같이 이 피파 순위가 낮은 나라가 독일을 이긴 사건은 대사건이었죠. 그해 월드컵의 가장 큰 이변이기도 했는데요. 독일이 우리 때문에 탈락했잖아요. 16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약체가 강한 사람을 이긴 거는 두고두고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기들을 보면서 각본 없는 드라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전의 드라마, 역전의 드라마 이런 말들을 하지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는 이런 반전, 이런 역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잘생긴 사람, 힘센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오히려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소외된 자들 이런 자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과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저 대제국들, 이집트 아니면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쓴 게 아니라 가장 가난한 작은 나라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중심으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처럼 세상은 강한 자들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옛날에 장자를 귀하게 여겼어요. 옛날에는 한 집안의 장손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위를 물려줘도 장자에게 물려주잖아요. 재산을 물려줘도 장자에게 가장 많이 물려주잖아요. 제 윗세대만 해도 이런 스토리들이 많았어요. 집안에서 가장 큰 형은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고 그 밑에 있는 형제들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진학을 못하고 공장에 가서 일해야 했던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누구 이야기냐? 제 아버지 이야기예요. 제 아버지도 장자가 아닌데 장자는 그 집에서 제일 높은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다른 형제들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농사짓고 일해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는 장자의 권위와 권세가 더 컸겠죠. 세상은 그 장자들을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왕국은 그 장자들을 중심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성경 속의 왕국은 장자를 중심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장자가 아닌 차자나 아니면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죠. 하나님은 형 가인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제사를 받아요? 아벨의 제사를 받아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주시느냐? 그 아들 셋을 주셔요.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성경 속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첫째 아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둘째 아들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한 명은 에서, 동생은 야곱이에요. 에서는 힘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들사람입니다. 장대하고 그는 사냥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집사람이라고 하는 유약하고 약한 야곱을 믿음의 후손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12명이 있는데요. 르우벤이 장자예요. 근데 르우벤을 믿음의 계보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유다를 선택하시고 요셉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또 이 요셉의 아들들 중에 보면은요, 에브라임이 있고 므낫세가 있는데 형이 누구냐 하면 므낫세가 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부를 때 성경 속에서는 누가 먼저 등장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도 에브라임 지파가 큰 지파였어요. 근데 실제로 형은 누구냐? 므낫세가 형이에요. 야곱이 그 형제들, 손자들이 왔는데 손자들에게 축복하면 돼. 오른손을 왼쪽으로, 왼손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게 못마땅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얘가 장자인데 얘한테 오른손을 얹으셔야죠. 그랬더니 나도 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은 이처럼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론 대신에 동생 모세를 선택하셨고요. 이세 8명의 아들 중에 가장 말째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가족 회의하는데 그 회의에도 못 들어가던 가장 말째예요. 밖에서 목동으로 양치는 그런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은 왕으로 삼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의 주류가 아닌 비주류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인싸, 아싸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싸가 뭡니까? 아싸 뭐 이런 게 그게 아싸가 아니라 인싸는 인사이더 안에 있는 사람, 아싸는 아웃사이더 바깥에 있는 사람 이런 말이에요. 인사이드는 주류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고 관계도 원만하고 뿐만 아니라 능력도 출중한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누구라? 인싸라고 그래요. 아싸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도 좋지 않은 사람, 능력도 없는 사람, 그래서 비리비리하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아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누구를 좋아해요? 인싸를 좋아해요. 사람들은 다 인싸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싸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아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쓰임받는 여성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여성들 중에 아브라함의 젊은 아내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성들의 가장 큰 무기는 뭡니까? 아름다움, 미모잖아요. 미모. 그거는 참 어쩔 수 없는 생물학적인 그런 그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가장 큰 무기는 젊음과 미모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아내 중에 하갈이라고 하는 젊은 여인이 있었지만 그 젊은 여인을 통해서 후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계승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이 많은 늙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믿음의 후손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아내 중에 보면 야곱이 4명의 아내가 있었죠. 레아가 있었고 라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실바가 있었고 빌하가 있었죠. 여종의 출신인데, 근데 항상 누가 경쟁했냐면 라헬이랑
레아가 경쟁했어요.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왜? 라헬이 이뻤어요. 성경에 보면 라헬이 이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 레아에게 전전긍긍하면서 매여 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라헬과 레아 중에 누구를 이 야곱의 첫 번째 아내로 인정하느냐? 레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의 묘실에 누가 무덤에 들어가느냐 하면 레아가 조상들의 묘에 들어가요. 라헬은 조상들의 묘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나이 많은 불임 여성을 통해서 삼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사사를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을 때 그 영적 쇄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기를 갖추지 못하던 한나라고 하는 나이 많은 여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는 여인들은 하나같이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다말은 일찍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였습니다. 근데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도 등장하는데, 라합은 가나안 여인의 매춘 여성이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계보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진 그 여인들의 이야기들은 다 하나같이 삶의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성들은 모두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흠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 보면은요,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에훗은 장애인입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여성 편력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약점과 허물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흠이 많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십니다. 중동의 역사에 보면 많은 대제국들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애굽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지금도 크기에 있는 문화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계 몇 대 불가사의 피라미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큰 피라미드를 건설했던 민족이 애굽인데 하나님은 애굽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아수르와 헬라와 로마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가난한, 가장 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느니라. 너희를 선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능하고 무익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고 무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작고 무력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컴퓨터 게임을 해도 기왕이면 이 컴퓨터 게임의 어떤 주인공 캐릭터를 능력 있고 힘 있고 강한 것들로 선택합니다. 약한 것들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저기 텃밭에다가 모종을 심어도요, 약한 거는 버리고 강한 것들만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제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바깥에 버려진 화분, 화초를 본 적이 있어요.
한때 화초를 좋아해가지고 그러던 시절에 제가 지나가다가 화초를 보고 버려져서 시들시들 죽어가요. 화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아유, 저거 저렇게 아직도 살았는데 저거 죽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다시 심고 물을 주었어요.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싱싱하게 회복됐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화초가 얼마나 예쁩니까? 다른 화초들도 많이 있지만 죽어가던 거 그거 주워 와서 내가 살렸는데, 그래서 그게 더 사랑스럽고 더 예쁘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이 충성하고 우리가 쓸모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하고 흠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하나님은 강한 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에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자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하고 흠이 많은 자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흠이 많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들과 싸울 때 22,000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는 군사가 너무 많다고 말하십니다. 21,700명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았습니다. 쓸모있는 군대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약하고 보잘것없어서 전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군대가 보잘것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이후에야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선물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크고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유대 군사들 중에 누구보다도 힘이 있고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뛰어난 군인이었다면 아마 골리앗은 긴장하고 그와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아직 전투에 나갈 나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옷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한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이 다윗이 아주 약한 한 아이였기 때문에 골리앗은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죽일 수가 있었지요. 오히려 다윗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자들, 소외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약한, 연약한 우리 향남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여, 위축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강한 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이 가장 정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약함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라야 자신의 무능력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약한 자라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약한 자라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 때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게 되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가장 악한 자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아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약함을 깊이 깨닫고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깊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은 반대로 생각하죠. 세상에서는 힘이 있고 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남들보다 뛰어나고 탁월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강한 자들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뛰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남들보다 뛰어나게 잘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무엇인가 어떤 요소들이 제 안에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제게로 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내가 강한 자가 되고 싶어 할 때 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낮은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허물을 깨달아야 되고 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강한 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약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강한 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만들어져 갑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강함은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히고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있죠.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무서울 때가 있었어요. 최근에 조금 내렸나요? 주유소 아직 가보지를 못해서 기름값이 막 연일 계속 올라갔지 않습니까? 또 올해는 아마 밀가루 값이 비쌀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세계적으로 밀을 많이 생산하는 곡창 시대였는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밀을 심을 수가 없다고 하죠. 이제 추수 때가 되면 그나마 부자인 나라들은 돈을 주고 밀가루를 살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 돈이 없는 가난한 나라들은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아마 더 힘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까? 인간의 약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강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2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면서 몇 년 전에도 지지율이 60%를 넘는 그런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금도 감옥에 가두고 있고, 보니까 언론사도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기사를 내면 언론사도 아예 폐쇄시켜버리는 그런 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강함이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러시아가 약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사람의 강함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약함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로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왕족의 집안에 태어나서 그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와 같은 고위직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권력자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힘이 없는 이제 결혼을 앞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대도시에서 귀족의 자녀로 탁월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자랐는데 다른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 촌구석에서 그 작은 곳에서 무엇 좋은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아니고 유명한 랍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학위를 가진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평범한 시민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겉모습, 여러분 우리가 성화나 이런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겉모습이 얼마나 인자하게 그려져 있어요? 멋있게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겉모습이 멋있었을까요? 안 멋있었을까요? 예수님 겉모습 아마 실제로는 하나도 안 멋있었을 거예요. 이사야에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참 연한 순, 마르고 유약한 것처럼 보이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대요. 여러분, 완전히 메마른 땅에서 풀들이 듬성듬성 자라요. 그 풀들이 보면 여러분 쭉쭉 뻗어서 잘 자라요? 아니죠. 풀들이 마른 땅에서 제대로 이 수분을 흡수하지를 못해 가지고 말라져 가고 있는 그런 파리한 모양 아닙니까? 메마른 땅에 자라는 곡식이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우리가 가뭄이 일면은 곡식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가지고 정말 볼품 없이 수확도 안 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거칠었겠죠. 여러 가지 상처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굳은 살이 아마 박혀 있는 그런 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여인처럼 부들부들한 그런 손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에 오랫동안 단련된 그런 거친 손이었습니다. 건축 일을 하느라 햇빛에 그을린 그런 피부였을 것입니다. 옷은 그냥 오랫동안 입어서 낡은 그런 옷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하지도 곱지도 않았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천지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유대 귀족들에게 잡혀서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예수님은 범죄자로 몰려서 처형당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죄를 많이 저질러도 집행유예로 다 나와요. 또 조금 있다 보면 다 사면으로 받고 나와요. 그런데 힘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특히 이렇게 살인 누명을 쓰는 사람들 보면은요, 대부분 다 어떤 사람이냐면 지적 장애인들, 의지할 사람 없는 사람들, 가정의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 우리나라 보면 이런 과거사 진상 규명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재심 청구하고 이렇게 해서 억울하게 옥살이 한 사람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억울하게 옥살이 한 사람들 보면 다 어떤 사람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이야. 다 장애 있고, 아니면 뭐 집안이 형편이 좋지 못하고 변호사도 제대로 살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이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가고 그렇게 해서 수십 년 옥살이 하다가 나와서 재심 청구 받아서 무죄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누명 쓰잖아요.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하지도 못하는 가장 연약한 그런 자의 모습이었죠. 예수님은 한 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벌거 벗겨진 채 채찍에 맞았습니다. 모든 피부가 갈라지고 터졌습니다. 모든 모욕과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얼마나 허무한 죽음입니까? 정말 아무 힘이 없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의 강한 힘에 의해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세상의 권력 앞에 아무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정말 약하디 약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힘없고 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고
또 그 억울함을 풀 길이 없는 그런 억울함 가운데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세상에도 예수님과 같은 이런 억울한 죽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손이 묶인 채 학살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상은 권력자들, 거짓으로 사람을 모함하고 조작하는 자들,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에게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패배인 듯 보이지만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역전승을 하셨습니다.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이 세운 질서 가운데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패배자의 정신승리, 자기 위안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정신승리겠지만 정말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정신승리가 아니라 진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에 대해 의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망했습니다. 애굽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헬라도 망하고 로마도 망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여전히 흥왕하여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가, 의가, 그리고 올바른 정치 제도가 싹트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세우는 그런 제도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억울함을 겪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약한 자가 되어서 손해를 보고 피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내 힘으로 강하게 이겨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대적하여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승리인지를 보여줍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능력 있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승리의 삶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서 작고 연약한 자 같으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를 깨닫는 자, 타인을 이기며 누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자를 사랑하며 섬기는 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때로는 패배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역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들을 도우셔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고난 주간을 맞아서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약함과 어리석음과 나의 추악함과 죄악됨을 고백하며 오직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맛보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61장 함께 찬양합니다.